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야훼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 145편 시편 18절 전에 17절에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17절을 한번 올려주시죠. 말씀이 준비될 동안에 벌써 나오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방송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위마다 의로우십니다. 인간은 불의함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시작.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응답받고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저는 은혜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가깝게 지내던 권사님이신데 언젠가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작년 4월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올해 4월에 오기로 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이 죽집 중에서 본죽이라고 하는 죽집이 있죠. 최복희 이사님, 그분이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호떡을 크게 큼지막하게 팔아주니까 만들어서 파니까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사업을 한번 크게 망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서울에 가면은 해화동 쪽에 대학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라 저 구석에 있는 2층, 1층도 아니라 2층 가서 죽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집을 연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키가 자그마신데 자살 충동이 있으시고요. 몸무게가 80kg가 넘으시고 지금 아주 아름다우신데 온몸에 주근깨가 가득하시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당시 780-5111 전화를 하면 조영기 목사님의 10분 설교가 있었습니다. 전화 딱 걸면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시작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탁 전화를 해가지고 자살 충동을 극복하시고, 이분께 참 배우고 싶은 게 성실함입니다. 죽을 혼자서 쓰다 보니 손님이 많이 오면 죽을 요리를 해서 배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밤새도록 죽을 써가지고 손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테이블 몇 개 안 되는 데다가 그렇게 막 서빙을 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먹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소집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죽집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본죽이 우리나라에 1700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진출하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 과정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본죽이 살아오고 지금은 큰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돕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국에 가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공산당 정권하에 있는 큰 대기업과 조금만 세상적으로 타협만 하면은 죽집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막으시더래요. 주님 왜 이 큰 사업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해서 미련 없이 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너 중국 사랑했니? 너 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니? 넌 정말 나 사랑하고 나를 의지했니? 그때 이분이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을 진출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확장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18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대상 설정 무지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그분들의 이름으로 또는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자,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 특정인의 기도만 듣는 거 아니십니다. 특정인만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만 계시하고 나에게만 지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120명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21세기를 다가오면 예언 사역이 두각될 것이다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1990년대부터 예언 사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흥회 같은 거를 Prophetic and Apostolic 미팅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언자적 사도적 집회, 이런 부흥회 형식으로 1990년대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 서양 문화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만약 제가 어떤 성도에게 예언을 하면 그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언을 주신 분이 이분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앉은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갑자기 예언이 나와서 잘 안 되는 영어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호주분이신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신학생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와 굿바이 하고 헤어지고 지금까지 안 만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언을 해드리면 야, 이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꼭 그분에게 찾아와요. 더 문제는요, 어떤 목사님은 예언 기도 오면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예언이 제한적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언할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목사님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 응답, 예언이 제한적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언을 그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이 랄랄랄랄라 동쪽으로 가 이렇게 한답니다. 이건 거의 점이죠, 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셔서 예언이 나오죠.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순복음교회 예언도 믿고 귀신 축사도 믿고 강력한 은사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예언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분이 예언이 세게 임했어요. 저 권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야 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하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편 3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나이. 66편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더라.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된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되지 않은 기도, 꾸밈이 없는 기도, 어린이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이같이. 현대인은 포장 문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값어치는 별로 없는데 포장만 너무너무나 막 해가지고는 정말 비싼 물건이 들은 줄 알고 딱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대 포장하고자 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를 몹쓸 상념과 그리고 우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같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비싼 거 겉포장을 잘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포장이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중절보다 고절의 기도를 덜어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기도보다 대학원 나온 사람의 기도를 더 줄을,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박사의 기도를 들어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들어주십니다. 학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진실되게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의 기도가 더 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기도가 진실한가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의인의 간구, 진실되게 간구라고 하는 말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간구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칼레, 시작. 파라칼레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아주 가까이에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가까이서 부르면 엄마가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진실되게 진정으로 외쳐 부르는 자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간구는 별거 아닙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들어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끼리를 일촌이라고 그래요? 이촌이라고 그래요? 무촌이라고 그래요? 무촌이라고 그럽니다. 왜 부부는 무촌일까요? 그것은 부부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금이 없다는 것이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아는 건데 무슨 어떻게 하는가?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고 함께 동거고락하고 마치 무촌가게처럼 하나로 연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되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숙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제 제가 교회성장연구소에 있을 때에 이게 연구소를 경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일 힘든 분이 뭐냐면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머리를 쓰면 나도 머리를 써야 되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머리를 쓰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원래 머리가 작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와서 얘기를 하면 순수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죠. 이게 되는데 앞에 와서 막 계산을 하고 막 머리를 돌려서 얘기하면 저도 머리를 돌려야 되니까 서로가 피곤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머리 쓰지 마시고 순수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 피만 믿으면, 십자가만 믿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가까이 부르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응가를 하고 쉬를 하고 기저귀를 버렸다고 하나님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 엄마 같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는 것은 세 가지로 떨어져요.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들어맞기 때문에 그냥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내 기도가 성경 말씀에도 맞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딱 맞아가지고 그냥 응답이 쏟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간구한 것과는 정반대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은 것도 다 통촉하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정반대로 응답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의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제일 힘든 응답이 있습니다. Yes, No.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기다려라. 영어로는 wait. 이게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은 오기는 오는데 아직 때가 아니니 더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주님 늘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Yes, No, 기다려라, 어떤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인간도 자꾸 찾으면 예뻐요. 그 아이를 더 도와주고 싶고 뭘 베풀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자꾸 찾는 자에게는 어찌됐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적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마도 그 가시가
나쁜 시력, 눈이 무지 나빴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써었는데 자기가 쓰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마도 눈이 굉장히 나빴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광채가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때 눈이 나빠졌을 것이다. 시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 내게 이 눈이 나쁜 거라든가 또는 뭐 간질병 또는 나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 남들이 모르는 나의 슬픔과 가시가 있는데 주여 이것이 좀 나에게서 걷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 번 기도했을까요? 두 번 기도했을까요? 세 번 기도했을까요? 잘 모를까요? 정답,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정말 간절히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뭐 기다려라도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입술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 이거 간절히 기도해서 이거 없어지라고 기도했지. 그러나 주님 말씀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나에게 오히려 머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가시가 우리 몸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 이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3-4번을 투석을 하시고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신기하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안 했겠습니까? 안 고쳐주시더래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영조 목사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하실 때 하 목사님, 목사님이 아픈 사람 기도하면 다 낫죠? 근데 목사님은 안 낫죠? 그렇게 하시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별의별 당뇨병도 있으셨고 많은 병이 있었는데 기도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낫는데 내 병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담겨져 있는 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자,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잠깐만 이거 올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누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따라 지키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노라.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어떤 자들에게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응답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너무나 귀한 책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한 책 내용을 발제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PPT가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는 믿음과 꾸준한 인내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을 또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전도를 가는데요, 와, 저는 이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을 노크를 하고요, 그 아파트의 전도를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2달 나아가요 1년, 2년, 3년. 보통 사람 같으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7년을 놓고 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정말 이 집사님은 진돗개 집사님이십니다. 물면 놓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짜증이 났어요. 그러다가 그냥 만날 핍박을 하다가 어느 날 하도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딸이 넷인데 둘째 딸이 청년대를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금요철야가 보통 금요철야가 아닙니다. 요즘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금요철야 당시 강로 목사님께서 뜨겁게 설교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이 초짜 예수를 믿을 막 자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여, 시집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의사랑 중매가 들어왔어요. 한의사 선생님 보더니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잘 살아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전도를 와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7년 동안 전도를 하니 문을 열어드렸고, 그분이 만날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좋은 것도 갖고 오니 이 교도이 안 되겠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 그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예스, 이것도 응답입니다. 안 돼, 노,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경외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자꾸 막 바지끄레기 잡고 기도하니까, 야, 내가 착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도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한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안타까운 여인의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리고성 아까 그 여자 집사님처럼 한 바퀴 돌아 2년, 3년, 4년 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돌게 했을 때 마지막 7번 돈이 성이 와장창창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미 하늘 문이 열리고 첫날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21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장이 와서 21일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내가 응답을 좀 늦게 갖고 왔다. 그러나 네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40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내 마음이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내가 좀 보호받기를 원해요. 코로나19 정말 힘든데 보호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본문 145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20절이 시편 145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화관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원수를 잘 먹이고 원수에게 물을 주고 원수를 사랑해주면 원수가 이 불을 뒤집어 쓰고 오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회개하면은요, 이 숯불을, 제단 숯불을 머리에 위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를 대접하고 오히려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 악인들이 멸하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너는 악인을 그냥 사랑하고 축복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악행을 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감사한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쫙 보여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뭐 이렇게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5%, 10% 예수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기간에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을 외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백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훌륭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돈이 많고 심지어 권력이 있고 쩌렁쩌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사람이 사랑하려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만나서 자꾸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거적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기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들을 애틋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우리 예수님 구세주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참 신기한 게요, 사랑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보호하심은 나만 보호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만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돌봐주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만 말고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전체, 우리 교구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 전부를 다 좀 축복해 주세요. 다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기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김영근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분까지도 보호받고 그분까지도 행복의 지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 나올 때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독이 떠나가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병드신 분들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이미 많이 받으신 분들은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뜨겁게 진실되게 간절히 천국 가는 날까지 진짜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145편 시편 21절에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145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입이 야훼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송축할지어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자를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간구할 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밀착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예수 십자가가 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